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산마루이스 공동체는 벌써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기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벌써 가을이 온 듯합니다. 용기란 깃대가 아니라 깃발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힘차게 나부끼는 깃발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사랑도 역시 깃발과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참되게 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실천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능히 주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모두 잘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기능과 능력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잘 전했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던 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바울은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때에는 우리 곁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사람이 없는, 믿는 자가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일지라도 정녕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곁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힘이 되어서 복음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교회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면에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고 함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만이 아니고 그는 디모데도 그의 믿음의 아들로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입니다. 또 사도 바울 곁에 보게 되면 바나바나 마가 누가 실라 이와 같은 많은 이들 디도 이와 같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 바울에게 오늘도 디도가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누가와 실라, 마가와 같은 이런 이들이 그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히 주의 일을 맡은 바 다 잘 감당하도록 헌신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고 나가도 되리라 봅니다.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 그로 하여금 몹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알파요 오메가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만을 바라다보고 주께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그 용기와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사랑과 영적인 능력이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은 더욱더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16절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게 되게 될 때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반대자나 적대자의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저주의 목소리까지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참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향기를 내게 되면 더욱 우리에 대하여 적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조차도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낸 인문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이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안내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이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혼잡케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종교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내 마음에서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증언하고 바르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화를 더욱더 받아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라서 주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전함으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서로 섬기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위하여 너무 차라리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